회복으로 가는 15번째 날 새벽입니다. 은혜의 문이 열리고 회복과 미래로 가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 한 날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 함께 나누었던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느헤미야 9장은 언약을 세워서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였다라는 그 말씀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 느헤미야 9장에 이어지는 10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시작으로 해서 10장 8절까지는 제사장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9절 이하에는 레위 사람들, 그리고 14절 이하에는 백성의 지도자들, 가문의 어르신들의 이름이 대표로 서명이 되어 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어서 남은 백성들과 남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성전 문지기들과 성전에서 노래하던 사람들, 그리고 성전에 물을 기르고 땔감 나무를 해오던 느디님 사람들이 서명을 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며 스스로를 구별했던 사람들과 그 아내와 그 자녀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함께 올렸다 그래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각이 깨어있고 통찰력이 깨어있던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가 다 자신의 이름을 그 결단에 함께 올려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면서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회복되기를 결단하는 여러분들의 이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렇게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그 이름을 서명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에는 언약을 지키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름을 서명하지 않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이 쉽고 간단하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결단하거나 임봉하거나 하나님께 올려놓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은혜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은혜가 식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마음의 성벽이 무너져 내렸던 것이지요. 유다 백성들은 늘 그렇게 실패하고 다시 멈추어 섰던 것입니다. 그렇게 무너졌던 자신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를 받고 회개의 문이 열린 후에 유다 백성들은 이제 나는 다시는 무너지지 않으리라 결단하면서 그 서약의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던 것이지요. 서명자 명단에 자기 이름을 공적으로 올리면서 이방 문화와 풍습을 따라서 이제는 살아가지 않겠다고, 흔들리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다시 한번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리더라도 같이 이름을 공포했던 형제 자매들이 자신을 보호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함께 이름을 올렸던 그 형제 자매들과 연대해서 우상의 질서를 이겨내고 외부로부터 내부로 들어오게 될 그 수많은 도전들에도 함께 맞서고자 하는 그런 결심을 했던 것이지요. 이런 결심과 이런 서약에 가장 먼저 이름을 올렸던 사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사람들이 바로 1절부터 27절까지 나열되어 있는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가문의 어르신들이었다고 합니다. 모범을 보이면서 먼저 결단했던 것이지요. 이런 지도자들이 있었기에 유다 백성들이
회복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영신 성도 여러분, 나라나 교회나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의, 그 교회의 리더와 지도자들이 먼저 결단하고 먼저 모범을 보이게 되면 나라와 교회는 강성해지는 겁니다. 행복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가정이 모범을 보이고 엄마와 아빠가 믿음으로 결단을 하게 되면 그 가정이 믿음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위기의 때를 교회가 극복하고 교회가 회복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지도자들이 먼저 믿음으로 결단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라고 새로운 언약에 자신의 이름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 리더들이 먼저 이름을 걸고 먼저 모범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결단하는 모습을 보일 때 교회가 회복으로 가는 길에 나설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자신의 이름을 올리고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규례와 그 율례를 지키고자 결단하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교회의 리더들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평신도인데, 나는 그냥 성도일 뿐인데, 나는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분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찾으시고 회복시키고자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교회로부터 부름을 받고 직분을 받고 또 몸된 교회의 어르신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모범을 보이는 것이 순리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교회 리더를 세우시고 교회를 회복시켜 가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남아있는 백성들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전을 위해서 나무를 해오던 사람들도 자신의 이름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성전에 물을 대던 사람들도 자신의 이름을 올렸다고 되어 있지요. 자신들도 그 이름을 함께 올려서 몸된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이어가겠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공포했던 것입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회복으로 가는 이 새일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영신교회 모든 건속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공포하고 임봉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올리고 결단할 때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은혜 받을 때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그 마음이 잘 지켜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위기의 때에 우리의 이웃들과 세상이 어디에 우리가 신뢰하고 소망을 둘 만한 그런 믿음의 교회가 있는가라고 그렇게 찾을 때에 우리 영신교회가 그때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교회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공포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저는 흔들리지 않고 주의 뜻을 이루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고 하나님 앞에 봉인한다라는 것, 이것은 잠깐 그런 생각을 품어본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정도의 결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복의 꿈을 가졌던 유다 백성들이 그런 정도로 결단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2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9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이 말씀을 보시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 규례, 율례를 지켜서 행하겠다라고 그렇게 맹세하면서 이것을 어기면, 그 약속을 어기면
저주도 달게 받겠다라고 그렇게 맹세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정도로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약속하고 결단했던 것이 아니고 저주받을 각오로 약속했다라고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주받을 각오라는 것은 근본에서부터 달라지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말하는 것이지요. 어떤 집사님이 제자 훈련을 마친 뒤에 정말로 제자처럼 살아보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다 합니다. 본래 이 집사님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분이었다 그래요. 거의 중독에 가까웠다 그럽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을 마친 후에 술을 거의 입에 대지도 않았다 그럽니다. 어느 날 구역 모임에서 자신의 이런 체험을 간증으로 나누었는데요. 그 간증의 마지막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이제 정말 술은 입에도 대지 않게 되었는데, 그런데 딱 한순간에 저는 정말 참을 수 없는 유혹을 느끼곤 합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생선회를 보게 되면 자꾸 한 잔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자 구역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아주 간단한 처방을 하나 내려줬는데요. 집사님, 그러면 생선회를 끊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비법을 알려주었다 그럽니다. 근원을 제거하는 것이지요. 약주를 끊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을 제거해 버리라 라고 그렇게 비법을 알려준 것이지요. 이렇게 근원을 제거하고 뿌리를 뽑아야만 변화가 찾아오기 때문인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저주받을 각오로 맹세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오랫동안 이방인들과 뒤섞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풍습이 유다 공동체 그 내부에 모든 곳에 사실은 스며들어와 있었던 것이에요. 이방인들과의 결혼으로 가정에도 이미 이방 종교와 이방인들이 살아가던 삶의 방식이 깊숙이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가 뭔고 하면 이 유대 공동체 안에 안식일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안식일이 되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거예요. 안식일에도 이방인들의 삶의 질서에 맞추어서 장터에서 거래하면서 곡물을 사고 팔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이 무너지고 나니까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도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안식년이 깨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던 희년 제도도 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종으로 사고 파는 그런 삶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지요. 유다 백성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니까 안식일도 유다 백성들의 거룩함을 지켜주지 못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지키지 못하면 주일이 우리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종종 우리가 예배를 지키고 주일을 지킨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지요. 주일이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일상에 수많은 바쁜 삶의 여정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일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그 많은 일상의 시간들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고 거룩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이어져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삶을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사실은 끊어져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도전과 위기 앞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예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어져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많은 일상의 순간순간들도 하나님께 이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지킨 적이 없는 겁니다. 예배가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안식일도 안식년도 희년도 그래야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안식일을 주고 안식년을 주고 희년을 주었던 것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키는 힘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우상의 문화를 섬겼고 우상의 질서를
깊이 받아들이면서 더 이상 안식일도 안식년도 희년도 거룩하게 지켜지지가 않았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유다 백성들의 거룩함도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안식일이 무너져 버렸고 예배가 무너져 버리니까 결국에 어떤 일이 유다 공동체 안에 나타났는가 하면 성전에 대한 관심이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무관심하게 되어 버린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10장의 마지막 절, 그 하반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유다 백성들이 지금 서약하고 맹세했던 이야기의 마지막 내용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맹세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맹세했다라는 것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성전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했습니다마는 그 말씀은 다시 성전에 관심을 두겠다는 그런 결단인 겁니다. 하나님의 전을 무관심하게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수많은 약속들을 가지고, 특별히 성전에 어떻게 규례를 지키면서 희생물을 드리고, 성전에 어떻게 규례를 지키면서 계속해서 화목제를 드리고, 성전에 어떻게 첫 만물을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모든 자손들과 열매를 드리는가 하는 그 규례를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유다 백성들은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무관심을 이제는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다시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이상은 무관심해지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심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은 단순하게 물질을 바치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전에 무관심했던 자신들의 삶으로부터 결별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었던 것이지요. 그 결단의 열매를 하나님께 보이겠다라는 그런 결심이었던 겁니다. 거기에 내 이름을 올리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했던 것이지요. 유다 백성들이 진단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왜 하나님에 대한 이런 무관심이 나타났던 것일까? 왜 우리가 우리 조상들도 열심히 지켜왔던 그 성전을 향한 열심이 사라져버리게 되었던 것일까? 그렇게 진단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그들의 삶의 중심에 안식일이 사라졌고 예배가 사라져버린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또 물었던 겁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안식일이 사라졌고 예배가 사라졌고 거룩이 사라졌던 것일까? 그렇게 뿌리를 향해서 물어보고 또 물어보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이방인들과의 결혼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느헤미야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들을 쭉 따라가 보는 동안에 끊임없이 유다 백성들이 무너져 있던 유다 성벽, 그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데 방해했던 도비아가 자신들의 수많은 계략에 실패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뭔가 하면 유다 귀족들하고 결혼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도비아만 했던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 유다 백성들 안에는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그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그런 삶이 이미 깊이 뿌리내려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을 혐오하거나 혹은 국제 결혼을 반대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국내인이라고 할지라도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무분별한 그런 결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질서가 깨어지는 것에 대한 경계의 말씀인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자신의 자녀들을 이방 민족과 혼인시키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 30절의 말씀인데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우리 준비되면 화면으로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런 일들이 이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 유다 공동체 안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면 솔로몬 왕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부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아합 왕 때 이세벨과의 결혼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미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무관심해져 버렸던 역사가 이미 있었던 것인데 그런 역사가 다시 이 유다 공동체 안에 나타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우상을 섬겼고 이방의 삶의 질서를 하나님 백성들이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것을 깊이 동화시켜버렸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자손들과 자녀들에게도 이런 삶의 방식들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전해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다시 지키고 안식년과 희년을 다시 지키겠다라는 그 결단과 약속을 통해서 우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과 약속이 꼭 필요하다. 회복으로 가는 그 길에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전, 그 성전에 무관심하지 않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늘 함께 위치시키겠다라는 그런 결단,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향한 우리의 열심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과 교회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르침의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결단하고 모범을 보이는 것이 회복으로 가는 길에서 꼭 필요합니다. 먼저 결단하고 먼저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이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영적인 리더가 바로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이 다 함께 약속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을 지키면서 살겠다라고 함께 이름을 올렸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나의 이름도 이 약속에, 이 결단에 올려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관심을 새롭게 집중시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위기와 또 바쁜 삶의 여정들 속에서도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여호와의 전을 향할 수 있다면 그 관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신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코로나 이후에도 주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이름도 거기에 올리고 그리고 주님, 나는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이 회복으로 가는 15번째 날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